아멘. 참으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당시 약 2만 성도 서울충년교회가 전 교회를 대상으로 제게 중요한 강의를 맡겼습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매주일 다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전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어느 날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제가 강의 중에 전도를 위해서 같이 골프도 치세요 그랬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무슨 그런 사치스런 골프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가는 문화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 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교회와 신앙인들은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메타버스로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골프장에 갔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 일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 계시다니.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대답이 관둬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들리는 소식이 그 목사님이 주일날 가서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관둬라. 그리고 의아해하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 평생에 한 번 하기 힘든 홀인원을 했지만 교회 식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주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붙들고 참고 살아야 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페이스북 회사는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 메타버스, 초월 가상세계로 넓히기 위해서 메타라는 회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대가 바꾸어가면서 판이 바뀌면서 결정한 일들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나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메타버스, 가상 초월의 세계에 사업과 산업이 앞으로는 펼쳐지게 될 것이고 거기 무한 잠재적인 돈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배는 자기를 대신하는 어떤 이 상업주의에서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아바타가 나가서 설교를 하고 로봇가 예배하는 내 대신 아바타를 내보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바로 리액션, 반응하지 않고 리스판스,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용어, 가상세계, 초월세계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라면 대처는 반드시 기본적입니다. 이 말은 생각 없이 고집스러운 잣대로 주어진 문제를 그냥 부딪혀서 어떻게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석하고 마땅한 대응을 기도하자.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까지 헤쳐나왔고 답을 알았고 길을 찾아가고 길을 찾은 우리의 방식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바로 리액션,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는 자세, 곧 한 템포 늦추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대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과 우리의 교회의 신앙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가상세계 메타버스 세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메타버스 세계에 탑재시키는 것,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읽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친 모든 것들을 수술하는 양날 칼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구상의 교회가 모두 그러하듯이 주님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런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께 드린 게 별로 없구나.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자비랑 선교로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얻어서 내 수고한 힘을 가지고 내 수고한 수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자. 우리가 주어진 이 은사를 내가 주께 모두 쏟아 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해 나가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어디에 모아지느냐 하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속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여기에 분석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또 영원히 내가 주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 안에서 나를 교회로 이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듣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에 내 영혼이 영적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따뜻한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메타버스는 노선버스가 아닙니다. 브라질에 어디로 가는 그런 버스, 노선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라는 말은 가상, 초월, 버스라는 말은 유니버스, 세상, 그것을 붙여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야말로 또 다른 가상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로봇, AI, 인터넷, 그 인공지능, VR,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세계, 이것이 메타버스다. 이런 메타버스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아바타가 가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완벽한 분석과 완벽한 대처의 능력은 우리 능력의 밖에 이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의 영혼과 우리 영혼을 안아주시는 그 긍휼을 같이 나누고 경험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에도 모자랐는데 무슨 이 시기적인 메타버스 시대에 내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주기도 원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사역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으로 받아놓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요약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고 밟으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뽑아서 제일 첫성 강력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은 스파이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그 잔재를 제가 고고학으로 살펴보니까 높이가 14m, 성벽의 높이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통 3m, 2.5m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5층 정도의 건물 높이입니다. 여러분들, 그 5층 높이의 건물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15m, 14m 높이뿐만 아니라 그 위에 폭이, 그 성은 두 폭이 내성과 외성이 있어서 그 내성과 외성으로 전차 두 대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진 그런 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생나비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메타버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던 거민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도 어떤 신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무너뜨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내용은 먼저 기생나합이 메타버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정말 나합이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 성은 그야말로 메타버스 세계, 가상세계, 초월세계, 생각이 없는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꿈이 아니고 허황된 꿈의 나라다, 그런 세계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나합이 그 여리고성에 살면서 풍문에 들리는 소리,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람 소리 따라 흘러오는 복음의 메타버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생나합은 많은 사람들의 풍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생에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지시고 세상을 건지는 그런 메시아라는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은 이 어떤 복음이었느냐,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장벽이 되었던 모든 장벽들, 모든 성들은 그야말로 정복이 되고 지금 전진하는 중이다.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닌 불완전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래부터가 능력입니다. 비록 풍문에 들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런 소문이었지만
생각 없이 무심결에 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정탐한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님과 교제해 보자 하고 묵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비수같이 찾아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 칼이 되어서 좌편의 이단자들, 우편의 어떤 감정으로 흐르는 자들, 이단과 과학주의, 지성주의를 완전히 정리하고 석험 수술을 해서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바로 나합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비록 풍문으로 흘러가는 소식이었지만 그리고 완전한 복음의 능력도 복음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는 여리고 성에 몸붙이고 살고 있는 나합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좋은 일 아닌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소문을 들은 나합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메타버스 복음의 소식에 올라탑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나는 지금 여리고 상에 소속된 거민이지만 나합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되겠다. 내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백성에게 시집가야 되고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의 동아줄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걸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 구원의 동아줄이 그야말로 우리의 보혈의 상징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조금 상황은 빗나가지만 이 라합과 더불어서 결혼한 한 남자가 여기 두 정탐권 중에 한 남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살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살몬 참 멋진 남자다. 정말 책임성 있는 남자다.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기생을 아내로 맞는 그런 일들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살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그냥 금수저 지파의 그 중에서도 빼어낸 그냥 선택된 그런 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살몬은 하나님 앞에 이 라합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 결혼을 한 이 나합이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합은 이 남편을 만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충분한 그런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대대로 우리가 누릴 분이 바로 기업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열매가 있고 소산이 있고 풍성이 있고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가? 이 가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수준 있는 그 나라를 설명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성교고 복음이고 우리를 믿게 한 믿음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세상에 별로 오셨고, 이분이 세상에 경종을 안내 회개를 촉구하는 수탉으로 오셨고, 이분은 세상을 부활로 이끄시는 십자가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첫 항목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땅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면은 참 이상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홍해물을 마르게 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본 것 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니까 그 주변의 도시들이 그 많은 날이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정신을 잃었다. 11절에 보니까 상천하니, 위로 하늘에, 땅 아래로 땅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니 고집과 교만과 세상 좋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신을 잃어버렸고 정신 잃은 그 영이 찾아서 반응한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출애굽기 24장 4절, 신명기 4장 39절, 5장 8절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리내어 드리는 이 일을 찾고 분석하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자꾸 메타버스 시기에 또 다른 신을 하나 세우려고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고 귀신을 찾는 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메타버스 또 다른 세계의 땅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땅에 아바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땅에 진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통치하는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미 2년 이상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정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기름 먹은 종이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만 딱 던지면 그 기름 먹은 종이가 확 불타올라서 금방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 심장 상태에 의해서 촉발되어서 우울 현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냐?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도다. 시간이 끝이 없다는 거죠.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엄청난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끝도 없는 무궁한 은혜로 사랑으로 이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날 리오 한인 방송국을 통해 정오 시간에 이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 여리고 세상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의 삶 속에서 건져서 공포보다 더 무서운 내 교만을 여기서 부러뜨려버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병상에 있거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일을 하자고 짧은 방송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자. 이 성취감을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될 때에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리오 한인 방송이 지금은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거부감이 없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몸짓을 통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있는 그 모든 무서움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평안이시니까. 하나님 안으로 평안으로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더 그것을 채워서 역사하실 것이다. 참다운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기 선대했다.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대함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 도와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정탐꾼은 이 라합의 가족에게 메타버스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그랬습니다. 창문은 밖을 내다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빛이 되시는 그분, 하늘나라 광명이 들어오는 그 광명의 세계 이상의 보혈의 나라를 보고 고백하라. 그리고 그 삶이 하늘나라 스크린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럼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중 고리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고리, 장로의 고리, 집사의 고리, 권사의 고리, 친구의 고리. 이렇게 고리가 지어지면요, 목사가 싫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고리들이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인 이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 생명의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삼겹줄은 능히 이길 힘이 있다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라. 세 번째, 비밀을 유지해라. 이 말은 뭐냐? 언약을 쉽게 여기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의 세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던져봐야 그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것, 대적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판이 바뀐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마음을 길러가고 그 시야를 열어주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내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지, 비밀을 유지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라합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1인 방송, 유튜브 방송, 어떤 방송이든지 우리 젊은이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뭡니까? 가까이 색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이 창문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 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라합이 만난 메타버스, 그 땅에 우리의 사업을 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도 세우고 비판과 대안만이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두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화성 속에서 정말 믿음을 공급하고 수혈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집에서 우리는 이 방송에서 찬양을 합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그 구원의 동아줄이 매달려도, 말씀의 동아줄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나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간증하고 고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높은 경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조금 더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로 변한 지구촌입니다.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벌써 세계와 연합해서 메타버스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로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전문 용어지만 정강현실 세계, 나의 프로깅 세계, 그다음 거울 세계, 가상 세계가 여기에 다 하나로 묶어서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세계에 우리 교회도 타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배받기 위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무서운 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2020년 1월 15일, 14일부터 16일까지 리오에서 인생학교 4차 대혁명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2년 차에 우리가 2차를 모이자 하였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2차 참 마음속에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2022년에 또 같은 때에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돈도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가상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젊은이들 세계 이 세상 속에 이 메타버스를 붙들지 못하면 내가 신이 되고 온 세상을 저 우주 세계에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 다중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어떤 그 신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통제하고 움직이는 그런 가상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주인데 그걸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종교다원주의에서 나가고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메타버스의 세계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의 관심입니다. 현실로 와 있는 천국, 평화로운 복지 세상, 내세 관심은 조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 성교 만민,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그 머릿속에 자꾸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진정한 세계관의 싸움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란 말은 뭐냐면 로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처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게 마땅하거든요. 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내가 응답해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만드는 건 집회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부르심 앞에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렀다. 부르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이것은 그냥 집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회하면서 올라갈 때에 반드시 제가 있는 그곳에 모든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 다 모여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그분들은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걸 강조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호흡이, 말씀이, 그리고 눈길이 마주치지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세례식이 주어지고, 어떻게 바른 성찬식이 이어지고, 어떻게 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임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등록된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 학생은 나중에 어느 출신 학교 학생입니까? 없죠. 거기에서 배운 거 가르친 그 어떤 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리오 한인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여기에 이름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영상이 아니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의 종탑을 보세요. 우리 상파울로만 하더라도 종탑 꼭대기 보면 수탉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수탉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회개시켜 주었던 그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러시아 쪽 가보면 위에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밝힌,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빛이 되시, 별이 되시, 그분 계신, 그분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은, 이 소식, 십자가 달려있죠?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로 부활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포함해서 교회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만나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위해 목숨 걸고 섬겨야 하고 또 그런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하는 이 일에 젊은이들이 살아나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믿음을 심고 그들의 머리를 열어주는 이런 선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왜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분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모퉁이 돌 대신 그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을 다시 세우실 그 역사를 권능의 하나님 그 구주를 붙들고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이 우리가 메타포스 시대에 우리가 외칠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